네, 네, 오늘 오늘 성취될 성취될 말씀 말씀 우리 우리 마태복음 마태복음 16장 16장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오늘 오늘 성취될 성취될 말씀 말씀 마태복음 마태복음 16장 16장 우리 우리 15절에서 15절에서 17절 17절 세 세 절만 절만 합독합니다. 합독합니다. 같이 같이 읽습니다. 읽습니다. 이르시되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는 나를 나를 누구라고 누구라고 하느냐? 하느냐? 시몬 시몬 베드로가 베드로가 대답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이르되 주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르시되 바요나 바요나 시몬아 시몬아 네가 네가 복이 복이 있도다. 있도다. 이를 이를 내게 내게 알게 알게 하는 하는 혈육이 혈육이 아니요 아니요 하늘에 하늘에 계신 내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아멘. 이번 이번 주부터 주부터 4주에 4주에 걸쳐서 걸쳐서 이 이 복음 복음 누림에 누림에 대한 대한 내용을 내용을 좀 좀 다시 다시 한번 한번 정리하는 정리하는 이 그런 시간을 시간을 가지려고 가지려고 합니다. 합니다. 저희 저희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는 지금 지금 6년 6년 차 차 이렇게 복음 복음 누림을 누림을 인도받으면서 인도받으면서 이제 이제 최근에 최근에 지금 한 지금 한 5년이 5년이 넘었으니까 넘었으니까 정말 정말 복음 복음 누림이 누림이 정말 정말 진정한 진정한 신앙 신앙 원리고 원리고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되어지는 거구나 거구나 이런 이런 거를 거를 확인하게 확인하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제일 제일 걸리는 걸리는 것이 것이 이게 이게 삶과 삶과 매치가 잘 매치가 잘 안 안 되는 되는 삶 삶 따르고 따르고 신앙은 신앙은 신앙이고 신앙이고 이런 이런 것들이 것들이 좀 좀 많이 많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복음을 누리게 되면서 신앙생활도 되고 삶도 되어지고 또 특별히 우리가 시대의 전도자 세워서 이제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가 흐름을 같이 인도받고 있는데 그런 말씀들이 실제 그 말씀이 심플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좀 같이 인도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뭔가 신앙생활, 삶, 되어지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신앙이라든가 삶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바른 어떤 그 분별력을 좀 갖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복음을 실제로 갖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한 5년 이상 복음 누림을 맛보다 보니까 그 되어진다는 거 그리고 바른 눈이 되고 바른 분별이 되고 바른 판단도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 그래서 복음 누림을 우리가 하게 되어질 때 오는 결론이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좀 정리를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 성경 기록 목적을 정리하면서 오직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시대의 최고로 누린 사람이라고 보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누리고 나중에 결론을 해서 낸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누림 속에 정말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다. 그래서 저도 복음 받고 복음 누리면서 그 온전한 축복의 그런 삶을 조금 맛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정말 당신도 복음 받고 복음을 누린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참 인간상을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좀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까지 우리가 복음 갖고 누렸으니까 이제 복음 누림, 복음의 그 축복을 우리가 간증하는 증인으로 살자. 그래서 전도에 대한 방향을 좀 가지고 본격적으로 전도 운동을 좀 펴자. 그런 내용들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금 우리가 나눴던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 누림과 성령 누림. 그래서 결론은 말씀 누림이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이 복음 누림 속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최고로 응답받았다는 것 이것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첫 시간으로 그리스도 누림 말씀을 좀 나눌 텐데 뭐 그리스도란 단어 뜻은 우리가 대부분 다 알죠.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삼중직 해결이다. 삼중직을 가진 분이다. 그래서 참제사장, 참선자, 참왕이시다. 또는 삼저주 해결,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대부분 다 아는데 근데 그 실제 그리스도의 의미가
실제 적용되는 걸 누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카드로 만들었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의미,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실제 돼야만 삶에 적용도 되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메시지에 말씀에 적용되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주님, 우리의 구주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좀 깊이 상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질문한 내용이 오늘 주신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했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내게 알게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론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거기에 문장 하나가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예수. 그분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으로 인해서 생긴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태어나게 되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예수,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18절이죠. 18절에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래서 그분이 태어나게 됐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면서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축복을 줬는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16절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누릴 때 18절에서 19절 축복을 줬죠. 반석의 축복. 반석이라는 건 뭐예요? 반석.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샘이 터졌을 때 전 백성이 먹었듯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가람, 모든 부족을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그 갈증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이나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 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그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리고 요 권세라는 것은 지옥 권세, 그 사단 권세, 죄의 권세가 못 건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보니까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너희들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어, 생명을 얻었고 죄와 조세 해방받았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지옥 권세, 사단 권세, 그 죄의 권세가 건들지 못하는. 그리고 열쇠를 줬는데 천국 열쇠라 그랬죠. 천국, 내 안에 천국, 삶의 천국, 모든 것에 천국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주는데 그 이름만 부르면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자.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다는 건 성령이 역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는 반석의 축복, 권세, 열쇠를 갖고 사는. 그래서 실제적인, 근데 그 축복이 의미를 알 때 그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반석의 축복도 누리고 권세의 축복도 누리고 천국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잖아요. 의미가 뭐라고요? 여러분 머릿속에 딱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이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게 실제 돼야만 여러분 삶에 적용이 돼요. 아,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자꾸 단절되는구나. 아, 내가 자꾸 죄에 자꾸 물들게 되고 내가 죄를 짓게 되는구나. 아, 내가 사단에게 속고 사단에게 자꾸 이용당하는구나. 이런 걸 알아야 그런 승리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주셨는데,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실 거다.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얘기고, 그 메시아를 잡은 사람이 피 언약을 이렇게 지내게 됐죠. 그래서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바로 줬죠.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더라. 그 말은 짐승을 잡고 피를 내고 그 가죽옷을 입혔다. 그럼 피를 냈다는 거. 하나님 직접 보여줬죠. 그리고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 그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받았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피제사라야만 하나님 만나주시고 제 문제 해결하고 사단 문제를 꺾어준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그다음에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설명을 했죠. 아브라함에게 피 언약을,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래서 그 피 언약을 이렇게 가문을 통해서 쭉 설명을 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이 내려가고 나중에 이스라엘 족속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그곳에 아니 그 애굽에서 생활하다가 노예가 되어 갖고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 희생제사, 피제사에 대한 그것을 약속을 주죠. 그래서 그 피 언약을 바르는 집은 장자 주는 데서 보호를 받고 구원에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구원에 나오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나와요. 거기 내용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내가 애굽 땅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최초의 유월절 문설주에 피 바른 날 장자 죽는 자리에서 보호받고 피 바른 사람들은 다 출애굽해 나오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메시아의 언약을 잡고 피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의 그 피의 의미, 이 피의 의미 속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었다 하는 내용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이고, 그분이 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피 흘리사 그 원죄 자범죄 조상죄 자기 피로 양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안 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그런 피를 속죄의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마귀에게 완전 평생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놓아주려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길을 열었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서는 속죄 은혜를 영원한 속죄를 주시고, 그다음에 이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그 메시아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이게 영원한 죄로에서 해방과 자유고 그다음에 속죄 완전히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고 승리하는 길인데,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좀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피제사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형제들하고 그 이제 짐승들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조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과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또 다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단을 쌓고 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다 내게 주겠다. 그래서 또 조카 롯은 떠나 보내고 마무리 상술에 나면서 단을 쌓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창세기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14장에서는 가병 18명을 318명을 거느리고 뭐 소돔 고모라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고 11절을 드리고 멋진 신앙생활이죠. 근데 멋진 신앙생활인데도 아브라함이 그 피의 의미가 내 거 안 돼 있는, 그냥 신앙생활은 잘해요. 열심히 잘하지만 정말 누가 봐도 모자라지 않는, 뭐 저 신앙생활 잘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뭐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뭐 소돔 고모라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11절을 드리고
그 전리품 가져가라는데 안 가져가고. 그럼 뭐 그 정도면 되죠.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잘못되면 속습니다. 이 실제 누림이 없으면 그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뭐 좀 되는 거에 우리는 자꾸 속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창세기 15장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것을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양 잡고 그 염소 잡아서 짐 이렇게 제물을 드렸는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요 12절에 12절. 예, 저녁이 돼서 잠이 오고 그랬는데 큰 흑암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그 말은 실제 내면적인 어떤 두려움이나 이 흑암 권세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아브라함 이후에 그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 거기에 예언되어 있어요. 네 후손이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6장에서 이제 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어려움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17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짐승 잡아갖고 뭐 그 피의 의미를 알려주려니까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이 몸에 할례를 통해서 피의 의미를 다시 정리를 하죠. 그래서 9절에서 11절에 보면 피제사를 드리게 하고 할례를 통해서 피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때가 99세였더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이 할례를 행한 때가 24년 됐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 그 복음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가 실제되는 게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체질 속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의미가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으면 완전 그 의미가 내 것 되지 않으면 진정한 신앙생활이 잘 될 수 없다는 거죠. 뭔가 외형적으로는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은혜를 못 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할례를 통해서 터닝 포인트가 되고 이제 18장서부터 19장에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얘기하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 멸망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그 17절에 나오죠. 그래서 불가능했던 아담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못 낳는데 그런 못 낳는 지경이 됐죠. 하가 그 한나가 그 사라가 아이를 못 낳는 그런 상황, 그 경수가 끊어진 상황인데도 명년에 이제 1년 후에 아이를 낳게 될 걸 약속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돔과 멸망도 알려주시고 21장에서는 이제 그 이삭을 낳게 됐다. 그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22장에서는 그 이제 그 이삭을 가지고 제물로 바치면서 거기에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님의 시험하셨다 그랬는데 이제는 언약에 대한 것이 분명하니까 뭐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어려움 와도 거기에 전혀 동료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는데 불과 칼은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그때 믿음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할 것이다. 근데 그 말대로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해서 이삭 대신 제물로 바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음에 그 범사에 형통하는 그런 삶이 됐다. 그게 하나님. 그래서 복음 누림이라는 것은 여러분 범사의 형통을 여러분 자신, 인간관계, 삶, 어떤 일, 미래 이런 것들을 다 복음 안에서 보고 사는 그런 삶, 누리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예수님이 증거했죠.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고 보고 기뻐했다.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지고 인도받았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그다음에 모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뤘던 그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바랑 앞에 갈 때 다른 총칼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백성을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문설제 피 바른 빠져나오게 되는. 그래서 그것을 출애굽기 3장 18절 약속했고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줬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그 모세의 신앙이 나옵니다. 모세가 왕자로 사는 것보다 자신이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걸 더 기뻐하고 그러면서 26절에 뭐라 했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육신적인 뭐 그런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복음 안에 사는 그래서 정말 복음
그리스도 가지고 사는 거, 메시아 언약 가지고 사는 게 모자라지 않다는 거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거고, 그래서 메시아의 그 의미를 아브라함과 모세가 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리스도, 그래서 그거를 십자가로 설명하는데, 요한복음 19장 1장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 다 이뤘다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의 의미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되었습니다. 사단이 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제대로 누려야 되는데, 베드로도 예수님이 직접, 구약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가셨어요. 하나님 직접 이끌어 가셨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를, 그 12제자 중에 베드로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 이끌어 갔던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은 했는데, 그 고백은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칭찬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설명을 하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말리는 거, 그럴 수 없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서 사탄아 내들을 뭐 물러가래, 욕도 먹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거기 변화산상에 올라가는데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니까 여기 초막셋을 진짜 뭐 허세를 부리는, 뭔가 신앙적으로 뭐 이렇게 조금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신비주의, 인본주의, 그 율법주의가 들어있고,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인본주의가 들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다. 마태복음 26장 51절 52절에는 이 베드로의 그 깊은 속에 있는 그 혈기,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선생님을 잡으러 오니까 칼을 빼갖고 그 말고의 길을 자르는, 그 종의 길을 자르는 그런 혈기를 못 참는 거.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계시는 것을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렇게 했던 그런 모습이 있지만, 이 복음이 내 거 안 돼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내 거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3번, 그걸 예수님이 얘기했죠. 인간의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 얘기했죠.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3번 부인하는데 그때 닭이 울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문 밖에 나가서 통곡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절에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것을 보게 되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달리기를 누가 잘하냐? 요한이 더 잘했던 것 같아요. 키는 작은데 더 잘 뛰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갔는데 요한의 단점은 겁이 많아. 그래서 못 들어가. 그래서 나중에 달려온 베드로가 샥 들어가서 봤는데 빈 세마파 옷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그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내가 죽고 부활할, 뭐 며칠 날 부활하게 되고 얼마 있다 부활해서 너희들보다 갈릴리로 먼저 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할렐루야,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서 보고는 물고기 잡으러 간 것이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3절. 근데 밤새도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아마도 저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 가기 전에 40일 동안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한 것 중에, 저는 베드로를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완전히 복음을 그만큼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봤는데도 안 믿으니까.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마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다시 한번 각인하고 참 하나님 나라 누리고, 그리고 성령에 대한 것을 설명하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은 이제 그때는 정말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언약을 결단하고 언약의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실제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때 성령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것을 언약을 잡고 이렇게 인도받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 충만 받게 되고, 그리고 정말 이제 내가 앞으로는 그리스도만 간증하고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설교에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현장에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설교 속에 36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확실히 알지니 내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고,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은과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걸으라,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너희 보는 것 같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 저는 그리스도 언약 제대로 잡으면 온전한.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야 되는 지름길, 복음 누리시면. 그러면 그 시작이 뭐냐? 그리스도 누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때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된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았죠.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서 가리키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 특별히 4절, 5절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확인하게 되고 즉시로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0절 내용, 특별히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8절, 9절에 나오죠.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경험, 배경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 가장 고상한 지식.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리스도를 깨 발견되기를 원한다. 9절에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누림이라고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을 이어가는 그런 삶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의미. 그래서 여러분 카드로 만들어 놓은 게 그게 굉장한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끝났다. 모든 문제 해결. 그래 놓고도 실제 삶에 못 누리는 사람이 태반이. 그래서 그 의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다. 그 의미가 정말 고백 선포하는데 그 의미가 누려져야 되고 그 능력이 실제로 누려져야 그런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알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기도 응답.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잘해야 응답 받는 게 아니고 물론 잘하면 좋죠. 바르게 사는 거 좋죠.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거 좋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 속에 기도응답은 뭘로 받느냐? 예수님께서 다 끝내주시고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그 이름만 부르면.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기에 기뻐하느라.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해서 세웠으니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항상 있게 하여 내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병도 저는 나을 수 있다. 다음 주에 성령 얘기하면서 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고백 선포하는 시간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어떤 병도 낫고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병동 시대라고 할 정도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많은 질병이 대두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 온전한 치유 기도응답도 받고 치유도 받고 회복도 받아서 정말 멋진 사람으로 멋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증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마가다락방의 주 멤버였잖아요. 그래서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 베드로를 중심해서 그리스도 언약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됐다는 건 분명히 갖고 있었다는 거. 그렇게 할 때 성령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인생, 그 모든 일, 사역, 미래 모든 걸 승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에 보면 그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제대로 알고 믿도록 도와야 된다. 그게 사도 바울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래서 여러분의 나눠준 그 카드가 최고, 최상, 최적의 기도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복음 누림을 몇 년 이렇게 하면서 야 복음 누림이 다구나. 복음 누림을 해야만 진정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구나. 참 신앙인이 될 수 있구나. 확인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누림을 도와줄 때 정말 이 카드 한 장, 요 한 장을 나눠주면서 요것을 고백 선포하는 것이 최적, 최상, 최고의 기도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좀 드린다면 두 요절만 여러분이 요한복음 14장 14절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 이름만 부르면 된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복음 누림 속에 이 그리스도의 누림 언약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여러분 것이 되고 오늘 이후에는 이제 주변에 정말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누렸던 것 다시 한번 종합 정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구약의 아브라함이 정말 그 의미를 제대로 아버지는 깨닫고 누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 의미를 제대로 체험하고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미 속에 진정으로 들어가서 그 응답과 그 축복 속에 진정한 신앙, 진정한 삶, 진정한 인생 회복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